병든 자 예수님을 부르시고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뭔가 영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더리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더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부릅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감기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됩시다. 가끔은 없으나 나아진 건 내게 주니 명령의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가 있던 마음으로 다 함께 묵상 기도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나아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5월을 시작하는 이 첫 번째 주일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머리 숙여 예배하옵니다. 이 5월
특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은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싸우니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더욱이 5월은 가정의 달이 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찬송 31장 하겠습니다.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 되신 것의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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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 되신 곳의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영혼이 전라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하나씩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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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 되신 곳의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들으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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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 곳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들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570장 찬송하겠습니다.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하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런 풀만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전복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이 푸른 계절, 올해의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또 그렇게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리옵니다. 말씀처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받들게 해주시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좀 도와주시사 참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 우리가 참 많이 부족한 걸 많이 느껴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건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며 고백도 하지만 또 우리 일주일 동안 되돌아보건대 참 많은 허물과 죄가 있는 것을 보며 머리를 숙여오니 주여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씻겨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시켜주옵소서. 교만한 마음 시켜주시고 세상 따라가는 그런 마음 시켜주시고 버리지 못한 우리 과거의 습관들 다 시켜주시고 하며 거룩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여 아직도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시사 이것이 빨리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자유롭게 학교도 가고 자유롭게 나들이도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그러면서 질병 때문에 몸이 아픈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성들이 있사오며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고 건강하게 주시기로 나오며 그런 병 때문에 마음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신앙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오며 또 인내로 주님만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는 무신령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여 이런 경제적인 상황에 어려워서 때로는 가정이 힘들기도 하고 관계가 삐걱거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아픈 일도 많이 일어난 것을 보옵니다. 사업체들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도 많이 듣고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해주시고 단단히 지켜주시고 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그 가정과 그 사업체는 주님이 더 눈동자까지 지켜주시사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강건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주여 우리 양울교회 하나님 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어린이 주일 예배도 드리고 어버이 주일 예배도 드리고 함께 모여서 즐거워야 될 이 5월인데 주님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모두 지켜주시기로 나오며 우리 양울교회 모든 기관들 주님 붙잡아 주시사 이제 다시 모여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믿음을 잃어버린 신령들 믿어 회복하시도록 도와주시옵며 기도 능력 잃어버린 신령들 기도 능력 회복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로 살아가며 능력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을 체험하면서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머리 숙이 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오직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해주시기로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어린이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어린이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날이 이렇게 특이한 날이 되어야지 나중에 정말 이런 날에 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에 어린이가 없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중요하지만 교회에서도 어린이가 중요합니다. 어른들만 있는 교회다. 그러면 당장 걱정합니다. 우리가 지나가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어받을 다음 세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의 어린이 존재가 우리 교회를 이어받을 다음 세대에게 중요하다는 것 그것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죠. 이런 날을 만든 이유는 그날만큼은 그 대상을 좀 생각해 보자는 의도로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니 이날만큼은 어린이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이 어린이란 말은 1920년에 방정환 선생이 어린 아동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처음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고유의 말 중에 늙은이, 높은이, 착한 이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 뒤에 나왔던 이 이라는 글자는 높은 사람이란 뜻을 지니고 있는 분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늙음이 하면 하대하는 말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분, 이는 높인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이, 착한 이 이렇게 높이는 말로 사용하다가 어린 이 이렇게 말을 사용하자, 그렇게 해서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국어 대사전에도 어린이는 어린 아이를 높여서 부르는 말로서 나이가 어린 아이란 뜻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원래 어린이를 뜻하는 우리 순수한 우리들의 말이 있죠. 어린아, 얼라, 어린 놈, 어린 애,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대체로 약간 어린 아이들을 무시하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 윤리 중에서 어린이와 성인의 관계에 대해서 핵심적인 말은 뭐냐? 장유유서죠. 장유유서라는 것은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어서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집안에서나 바깥에서나 인간과의 관계의 서열과 질서를 이 장유유서로 기준을 삼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뿌리였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뭘 따지느냐? 나이를 따집니다. 몇 살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이의 인격은 중요하지 않고 멸시하고 하대됐었습니다. 제일 연소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지만 유대인들도 어린이들을 멸시하고 하대했습니다. 사람들의 수를 셀 때 어린아이의 수는 숫자에 넣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에 대한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린이들을 함부로 대할 때 화를 내셨습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며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셨고, 심지어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어린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까지 한 겁니다. 그 정도로 어린이 존재를 높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 나일지라도, 그 정도로 어린 나일지라도 한 인격체이고 하나님의 귀한 영혼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누구든 소홀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유가 있죠. 어린이들이 주는 영향력, 어린이들이 가진 특별한 성품, 그것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른 못지않게 이 사회에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는데 교회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이 주일에 그런 어린이의 그 성향, 그 성분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들은 무엇을 정말 잃어버렸는가, 그리고 무엇을 회복해야 된가, 이 주님 말씀하신 이 어린 아이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설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요, 오히려 점점 더 많아졌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려 하니까 사람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빌립이 각 사람에게 조금씩 먹게 한다고 해도 200데나리는 어찌 떡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의 제자 중 한 명 안드레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말합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 어린 자와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5,000명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남자의 숫자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겨우 한두 명 정도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이지 5,000명에는 택도 안 되는 그런 양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을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셨는데 놀랍게도 그곳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아서 광주리에 모아보니까 그것도 12광주리에 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한 광주리에도 차지 못할 정도의 양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니 엄청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에 차게 되는 떡과 물고기가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워하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뭘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건은 놀랍고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어린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고 빌립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라 하면서 투정의 말을 하고 있을 때 옆에서 아마 이 아이가 듣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아이가 그럼 제 것이라도 쓰세요 하면서 그런 떡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하면 미리로 짐작을 해봅니다. 떡을 걱정하고 도저히 사람들 먹일 떡이 없고 돈도 없다고 할 때 어른들이라면 내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느냐. 예수님 드려봤자 너무 작다 하면서 안 드렸을 것인데 어린아이는 그 계산 안 하죠. 그냥 드립니다. 그것이 어린아이 특징이죠. 그래서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봐야 할 것이 이렇게 기적을 이루는 어린아이들의 놀라운 특징인 것입니다. 물론 어린이들의 어린이들의 모든 모습이 선하고 착하고 옳고 바른 것 그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욕심이 많죠. 먹을 때는 남 생각하기보다는요 일단 자기 입에 들어가는 거 그게 더 중요합니다. 또 내일 일에 대해서는 생각이나 계획이 좀 부족합니다. 때로는 고집도 세고요. 자기 위주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모든 모습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아이들을 칭찬하고 높여줬던 성품들은 분명히 있으며 그것은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면서 많은 경우에 잃어버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회복해야 될 성품이기에 그것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을 회복해야 되느냐? 그 중에 하나가 이 본문에서처럼 지금 떡이 필요하다고 하시다. 그런데 내게 드릴 떡이 있다. 그러면 그 양이 얼마나 되든 그것으로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게 되든 그것은 예수님이 하실 일이고 난 그저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그런 단순함, 그 단순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들 되시길 바랍니다. 단순성은요 어린아이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계산이 약합니다. 그래서 단순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점이 되어서 그냥 계산 없이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잃어버린 신앙의 한 면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지게 되는 것이 경험이죠. 그리고 그 경험에서 우리는 지혜를 가지게 되고 지식을 축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지식으로 무엇이 더 옳고 바른지 분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래서 너무 생각이 많고 너무 계산하고 자꾸 내 지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과까지 만들어내려고 하여서 때로는 사람을 신뢰하지도 못하게 되고 함께 마음을 나누지도 못하게 하며 때로는 하나님께 뭔가 드릴 수 있을 때 드리지를 못하고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하지 못하는 그런 실수도 범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계산이 많고 생각이 많다 보니까 때를 놓치는 겁니다. 뭘 그렇게 계산을 많이 하는지 무슨 생각이 그렇게 많은지 그냥 기도하라고 하는데도 기도하지 못하고 저 사람에게 교회 가자고 한번 해봐라는데도 그 말을 못하는 그런 우리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좋은 기회를 많이 놓치고 하나님께 혼돈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가장 애절하게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세가 건너가게 하소서 하는 기도를 그것을 말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40년을 살았지만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머리바 물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머리바까지 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모세에게 몰려와가지고 화를 했었습니다. 민수기 10장에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더라. 이러면서 불평합니다. 불평할수록 그 강도가 점점 더 세집니다. 그 소리를 듣고요,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불평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중들을 모아서 그들 눈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해라. 그러면 그 반석이 물을 내어서 회중과 그의 짐승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회중들을 다 모아가지고 반석 앞에 서서는요,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그냥 지팡이로 2번을 내리쳤었습니다. 그러자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올랐고 모든 사람이 다 물을 마셨습니다. 기적이 났죠. 그런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셨습니다. 왜 나를 믿지 아니하고 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느냐? 너도 못 들어간다 그러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발을 내신 이유가 뭐냐? 모세가 반석을 2번 내리칠 때 그 모습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발을 내시느냐? 첫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내리친 것이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이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석을 내리쳤다는 거죠. 그러니 너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셨습니다. 나중에 모세가요, 가나안 땅 앞까지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나 저 가나안 땅에 건너가게 하옵소서. 요단강 건너가게 하옵소서. 참 애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요, 그만됐다. 다시는 그 기도하지 마라. 그러시며 그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고생하고 모세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때 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지 않고 반석을 2번을 내리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왜 그렇게 내리쳤으면 그렇게 외쳤을까?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 뭐라 말씀하냐? 믿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어떤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모세 생각에 내가 명령만 해서는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겠느냐? 적어도 내가 내리쳐서 이 반석을 깨뜨려야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믿지 않았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 생각에 계산해보니 그 반석이 말로만 해서는 깨질 것 같지 않은데 적어도 바다를 가뒀던 이 지팡이로 내려쳐야 깨지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은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내리치면서 물을 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다 보니 생각이 많아지고 계산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그냥 말씀만 믿고 실천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모세의 머리바 물 사건이었습니다. 만일에 그때 모세가 어린아이였다면 아니면 지도자로서 경험이 전혀 없는 처음 시작한 단계였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명령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경험이 쌓이고 아는 것이 많아지다 보니 그냥 말씀만 실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서 잃어버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냥 말씀만 믿고 아멘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냥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기도합니다 하고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잘 못합니다. 왜요?
이미 신앙의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고 이미 세상 경험도 많고 생각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때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어떤 때는 그것이 우리를 순수하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돼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돼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갑시다. 그 믿음은 말씀하신 걸 믿는 것이고 실천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비둘기같이 순전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빛을 비추며 복음을 비추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른이 되면서 잘 안 됩니다. 어린애같이 순수하고 어른같이 지혜로워야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 두 가지 성품 동시에 가진다. 이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야 말씀에는 아멘 하면서 마귀와 싸울 때는 지혜롭게 너 하면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한쪽 성향만 가지고서는 이 세상에서 신앙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린애 같은 순수성에 어른 같은 지혜,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생각하고 계산하고 준비하고 계획할 때는 철저히 해야 하지만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아멘 할 수는 없습니다. 않고 그냥 내가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그렇게 하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단순성, 그런 것을 회복하시는 어린애 같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장소에서 이 어린아이는 누구 있느냐?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던 존재였습니다. 그에 모인 사람이 한 몇 명쯤 됐냐면 5,000점 되더라 이렇게 합니다. 남자들만의 숫자였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존재라면 그곳에서는 중요하게도 여기지 않았을 것이고 뭔가 말을 해도 귀담아 들어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인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자기의 도시락을 드리는데 그것으로 예수님은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으로 사람들은 우리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하면서 왕으로 출배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까지 일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그 모임에서 전혀 존재감이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이 둘 이상 모이는 곳에는요 늘 비슷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 모임이 생길 때 또 모이실 때 늘 말을 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듣기만 한 사람은 늘 듣기만 합니다. 그리고 같은 말일지라도 사람들이 신뢰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말을 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차별해서는 안 되는데 사람이 둘이다 보니까 둘 이상만 모여도 항상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격 차이다. 성격이 그래서 그런 거다. 그렇게 말을 하고 평상시 얼마나 그 모임에 영향을 끼치느냐 그것에서 그게 달라지는 것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분명한 건요 늘 말을 하는 사람은 말라고 듣는 사람은 듣기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모임이 있을 때마다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나는 이 모임에 존재감이 없다. 그것이 느껴져.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는데도 아무 반응을 안 한다. 귀담아 들어주지 않는다. 그런 마음이 느껴지면 나중에 뭔가 헌신이나 충성이나 봉사 별로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역사는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나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에는 사람들의 성격이 어떠하냐 그 몸에서 어떤 위치냐 그것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후의 만찬이죠. 우리도 그 그림에 대해서도 참 많이 봅니다. 그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시며 이것이 내 살이고 이것이 내 피다 기념해라. 그리고 과일도 시켜주시고 그러면서 그 최후의 만찬 거기에서 주님께서 그 다락방에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락방이 누구의 다락방이냐?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지만 일반적으로 그것은 마가의 다락방이라 그렇게 나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하시고 세족도도 하시고 나중에 또 이 제자들이 이 같은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났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마가가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예언을 성취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들어가시는 이스라엘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귀는 그럼 누구일 것이냐? 이름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제자 2명이 가서 예수님 명령대로 그 나귀를 풀어 오려고 하자 주인이 왜 푸느냐 묻습니다. 그때 뭐라 대답 하냐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만 했는데도 그 주인은 허락을 해줍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 말에 자기 제사 목록 1호인 나귀를 끌어가게 조용히 허락해준다. 그 모습만 봐도 이 주인은 믿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이 없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며 예루살렘의 평강의 왕으로 들어가셔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이 꼭 제자 중에서 알려진 사람만 쓰인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이루셨던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식사 대접을 했죠.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있습니다. 세리마테. 제자가 되자 예수님께 감사해서 식사 초대했었죠. 또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서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말씀들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들판에서 남자만 5,000명 되는 사람을 먹일 때 쓰임받는 도시락 주인 이름이 없습니다. 그것도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보면 존재감이 없고 영향이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는 곳에 쓰임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직분이 무엇이기에 얼마나 오래 믿었기에 그래서 그 모임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쓰시라고 드리느냐 내 것이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이것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하면서 드리느냐 그 드림으로 주님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쓰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그것을 알지만 때로는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다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57센트라는 기적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 외진 곳에 조그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작아가지고 어른 중심으로만 주일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아이들도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당이 워낙 좁아가지고 어른들만 예배 드리고 그리고 아이들도 함께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했느냐 번호표를 줬다고 합니다. 번호표를 주면서 자리가 비면 순서대로 내가 부를 테니까 집에 가 있으라. 그래서 아이들은 번호표를 주고 집에 돌려보냈었습니다. 예배당이 비좁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연락을 손꼽아 기다리던 한 소녀가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죽은 아이를 이제 장례하려고 정리하다 보니까 베개 밑에 목사님께서는 편지 한 장과 57센트의 돈이 있었다고 합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가고 싶었으나 예배실이 너무 좁아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는 아이입니다. 제가 먹고 싶은 거 사 먹지 않고 모은 돈을 드리니 이 돈으로 큰 예배당을 지어 모든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편지가 썼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편지를요 언제 읽었느냐 장례식 때 모여있는 모든 교인 앞에서 눈물로서 이 편지를 읽었답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감동받은 성도들이요 너나 할 것 없이 그 아이 무덤 앞에서 조금씩 근추원금을 시작했었는데 그걸 계기로 얼마 후에 큰 교회 예배당과 멋진 교육관도 지었다고 합니다. 57센트의 기적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가나나에서 치료받지 못해서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 병원이라는 그 병원도 만들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무리로 치유해주는 그런 병원도 만들었었고 나중에는요 학교까지 지어져서 아이들도 다 그냥 누구든지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 대학이 미국의 템플 대학교라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 친구들을 기억하며 한 장 썼던 그 편지와 57센트의 헌금, 그것이 큰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서 예배당을 새롭게 만들었고 병원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존재감이 전혀 없던 아이였었습니다.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번호표 받고 기다리던 1번, 2번, 3번 하던 번호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헌금으로 예배당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학교도 세웠다.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그런 주님의 기적은 누구에게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사 아무 존재감이 없고 영향력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나이가 어린 사람일지라도 모든 것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주님 손에 우리 헌신이 들려지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어린아이들이 우리 앞에 잘 보여주기에 어린아이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그 외에 어린아이들 장점 많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은요 말씀을 어떤 말씀 주시더라도 그 말씀 잘 믿습니다. 그리고 잘 웃고요 잘 울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 심정들, 메말라가면서 놓쳐버렸던 것들, 이 아이들이 참 지금도 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그런 우리 아이들의 그 성품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어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잃어버린 그 어린아이의 심정, 그 순수성, 단순성, 순수한 믿음, 그 헌신, 그리고 웃음, 그 눈물,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점점 우리가 큰 어른이 되어가고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놓치지 말고 회복하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드림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돌아봅니다. 우리가 연륜이 쌓이고 경험이 많아지고 아는 것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질수록 잃어버릴 것이 없는가 돌아보며 머리를 숙여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오니 이 아이들의 그 단순성, 순수성, 그 헌신, 그 웃음, 그 눈물 우리도 회복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가슴에 늘 품고 믿으며 주님 뒤를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을 더 순수하게 해주시고 은혜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더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563장입니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주님 말씀처럼 은혜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천국을 받들며 살고자 다짐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